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351장. 성가는 350장이 350장부터 먼저 합니다.
손으로 넘기면 됩니다. 354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이제 58분인데 우리 60 조금 이제 좀 379장 한 장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고요. 379장 우리 권사 임경성도 찾았을 때 하나 건너뛰기 때문에 못 찾을 것 같아요. 379장 379장 예. 저
주일, 특별히 2024년도 9월달을 보내는 마지막 9월달 주일에 낮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또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 또 종의 가정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드리기로 원하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성도님과 종이 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며 또 위로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주일 저녁에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처를 오늘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큰 것 말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걸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신앙과 인생의 집을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변화와 또 한 번의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이 더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져가는, 주님을 좀 더 닮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화인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사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농사하며 열심히 일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의로로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대민교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혼자 사는 인생, 외로운 인생 살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광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안정되게 평화롭게 또 성공적인 또 열매를 거두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청지기 생활 6번째가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인간은 물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른 말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래서 물질 사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복되게 거룩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명이든 우리 건강이든 우리 재능이든 은사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 모두 다 귀한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와 있는 것 중에서 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 더 비싼 것들, 이제 굳이 세상의 돈의 기준이나 경제의 기준은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라서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요.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 그 가치는 더욱 드러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다든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치가 상쇄되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비유 잘 얘기하는데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가 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뭐라 그래요? 선물, 거룩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물건이 여기 있지 않고 좀 이제 그 향락과 쾌락을 일삼는 그거는 캬바레라든지 또 하나는 술집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세속적인 노래, 그것도 아주 추한 노래 부르면서 그 추한 사람들이 그 어떤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이 일에 이 피아노가 사용된다면 그 피아노는 절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추한 물건이 되는 거죠. 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제 흔히 접하는 칼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지면 위험한 도구가 돼요. 사람을 다칠 수 있으니까 강도의 손에 들려도 칼은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살생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거나 농부에게 손에 들려진 그 칼은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또 음식을 만드는데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 칼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있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물질 사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질, 돈, 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용도,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사용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이 다 선악 복입니다. 다른 종교, 어떤 종교는 이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라고 다 알지만 또 교회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적인 것 이것을 이제 잘못된 것 보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극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요즘은 많이 그런 분들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보면 너무 신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이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걸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떤 것인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아닌 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걸 한번 발견해 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전에 내가 순수한 의도라는 제목 속에서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고 바나바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분들 얘기하냐 사르밧 과부하고 한 부자의 이야기. 이들은 자기들의 주어진 재물을 사용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조금이죠. 아주 극소수이지만 그는 그걸 잘 사용해서 복을 받았고 이제 한 부자 우리가 한 부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들과 돈을 잘못된 것에 사용함으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좀 더 그 얘기를 소개하면 이런 거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하잖아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이제 사르밧을 가고 거기서 머물면 거기서 한 과업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너희 생계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숨어있던 그 이제 깊은 산속에서 떠나서 그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때에 사르밧이라는 그 성문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자세히 알고 보니까 과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기근이 진행되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사르밧 과부도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런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물 좀 떠오라고,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사르밧 과부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겠죠. 근데 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무리한 요구인데 엘리야 또 얘기하잖아요. 떡 좀 만들어서 나 좀 먹게 하라.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당신을 대접할 만한 음식, 물 없습니다.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건 통에 기름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한 끼만 먹고 죽을 참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아유 딱하군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마 저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더 달라고 못했을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잖아요. 걱정 말고 떡 하나 만들어 와.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안 하지만 내용은 걱정 마라. 떡 만들어 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기근 중에도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그대로 좀 그냥 이렇게 의역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뭄이 계속되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곡식 하나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좀 생각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조금 남은 가루와 또 통에 조금 남은 가루와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후에 이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속에도 사르밧 과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는 함께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한 끼 굶지도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 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르밧 과부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씀으로써 이제 그 어려운 중에도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이죠. 그런 중에도 생계를 유지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그 은혜가 돼요. 복이 됩니다. 선이 되고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게 되고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 자색옷은 이제 그 권력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잔치를 했다는 것을 보면 부자입니다. 아주 화려한 잔치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부잣집 앞에는 한 사람의 거지가 있어요. 버려진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와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성경에 몇 사람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 잔치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비참한데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는 이제 피부병이 있었고 그 성경에 보니까 헌데투성이래요. 막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 나사로가 이제 부잣집 대문에 누워 있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아서 고름을 짜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들께 모여 즐기고 잔치하는 일, 향락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했지만 거기다 자기가 가진 돈과 음식과 모든 걸 썼지만 그 집 앞에서 불쌍하게 누워있는 거지를 위해서는, 나사로를 위해서는 하나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자기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하게 살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옥 구석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그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가 마시게 해달라고, 그것만 해도 좀 고통을 덜할 것 같다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보면 여기서 이 부자는 사르밧 과부와는 다르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쾌락과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자기 인간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씀으로써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신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도 화려하게 잔치를 했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이제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오늘 물질 문제에 대한 얘기할 때 물질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일에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이게, 그 물질을 복되게 하고 그 물질을 은혜가 되게 하고 그 물질을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본 전제가 그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 요구할 때 돌려드리는 사람, 그것도 이익을 남기면서
돌려드린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데, 이런 선한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물질과 재물과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허비하고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악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막 아무렇게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 악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것들을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허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여 하나님의 것을 제멋대로 사용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 한번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욕망대로 물질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차기 위해서 성경 표현대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악한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사용했느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않고 제 기분대로 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악한 청지기처럼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대미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감리교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선한 청지기라고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 위해 살게 돼요.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인,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주님의 시종을 들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종을 잘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아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닫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준 것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벌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 많이 벌어라. 많이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돈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또 남의 임금을 떼먹는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또 선한 일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써라.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경제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경제관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건 물질 문제 이상 그걸 넘어서 있는 건데, 먼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좋은 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 헌신하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제 헌금을 드려도, 교회 봉사를 해도 나 따로, 헌금 따로, 또 교회 봉사 따로가 아니라 우리 주의 일 할 때, 그 무엇을 어떤 주의 일 하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 주변 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를 전부를 드리면서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드려지고 또 모든 것한테 나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이 좀 작아도 화려하지 못해도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인데,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억지로나 마지못해 헌신하고 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읽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종이면서 위대한 전도자이고 위대한 설교자이고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시간과 드리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또 아까워하는, 또 어떤 심한 경우는 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이 없었냐, 어떤 경우는 마지못해 억지로 또 체면치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립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 다행히 없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이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함으로써 인색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것이 몸으로 하는 봉사이든 예물을 드리는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최고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때 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드려도 그렇고 물질을 드려도 그렇고 또 몸을 드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더군다나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헌금도 주일에 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을 실천하고 뭐 이런 것도 주일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내 소득과 이익을 가지고 그중에 한 부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정성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그 재능, 은사, 그 다음에 실력, 지식, 정보, 기술, 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때에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만약에 내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기분 좋을 때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또 기분 나쁜 날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그 마음이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과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걸 써야 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보다 약한 어떤 단체나 기관들을 위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도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격비로 갑니다만 요새 지방 체육대회를 앞두면서 조금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준비 모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는데 다 모든 교회가 다 동참한 건 아니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의 교회도 막 찬조를 한다고 막 그러고 부담금을 몇십만 원 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이제 지방에서 준 그 조금만 해야 되니까 좀 안타깝고 좀 부끄러웠던 그런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헌신할 때 물론 우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또 그런 일을 할 때 사랑과 정성으로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물질 사용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물질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았고 영원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제에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경제적인 복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또 그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청지기라는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청지기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을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 필요할 때 아름답게 드림으로써 특별히 하나님의 준 물질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용도에 맞게 쓰여질 때 가치가 증명되고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복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걸 다 쌓는다면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를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우리 그것을 잘 관리하다가 잘 쓰라고 우리를 종이 아닌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능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한 것들을 우리 생명과 우리 건강과 우리 재능과 지식과 정보와 위치 그리고 가족과 또 우리의 물질을 이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잘 사용하면서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거룩한 것이 되게 하고 또 유익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청지기를 살기 위해서 물질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와 원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억지로는 마지못해 인색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그렇게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좀 더 풍성해지게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므로 더 큰 것으로 이제 헌신하는 가운데 청지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삶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잠시 후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을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또 모든 성도들이 연세가 많이 되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이상 생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신 안정과 평화와 복이 있으므로 급한 전화 생기지 않고 급한 일 생기지 않고 정말 여유있고 안정된 곳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향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므로 사랑하는 대민교 성도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풍성하고 넉넉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지배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읽으시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것은 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지위, 학문과 또 실력과 정보와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이제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